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읽으신 성경 가지고요, 54번째 시간,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셨군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셨군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15장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챕터에 나오기 때문이죠. 양자라는 건 남녀의 구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양자의 영, 또 양자되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이 남자에게만 상속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상속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니까 양자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양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서는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죽어서는 주님 주신 천국, 이걸 상속받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상속자의 권리가 나와 있는데 또 의무도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자의 의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가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지 지난주에 구하라법 통과된 거, 그걸 통하여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상속자의 권리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무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그러면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데,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걸 조금 더 좁혀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할 때 더 좁혀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받는 고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승질대로 믿다가 받는 고난 아니고 나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할 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자존심도 죽이고 때로는 그 말씀 한 자락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이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의무만을, 그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줘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다음 말씀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총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8장이면 딱 중간인 말씀인 거예요. 딱 중간 가운데 말씀.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덩이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이론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율법이 뭔지, 죄는 또 무엇인지. 우리는 죄인이었고 더군다나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전반부에서는 알려주고요, 후반부에 가면 뭘 얘기하기를 시작하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말해줘요. 다시요, 전반부는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이론을 얘기해 주는 게 전반부. 후반부로 가면 적용,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적용을 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무엇을 전제로 하고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8장 보고 있는데 8장의 언어로 하면 이런 거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의심하고, 어떨 땐 있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도 같은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면 지금 내 생활이나 내 삶을 볼 때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도저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고 말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런 고백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이 고백하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을 로마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장을 지나고 쭉 지나가면서부터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막 더 많이 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들어도 왠지는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박수 받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과 말씀이 점점 괴리가 되는 거예요.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서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걸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내용이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계시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점검할 건가 말이에요.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감정과 느낌으로 이거를 점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은혜 안에 있고 뭔가 막 충만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런 착각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기분과 느낌과 감정이 막 이상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계시냐 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러면서 막 생사를 막 묻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낌과 환경과 조건 이런 감정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 것들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고 느끼고 이런 것들로 그걸 판단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흔들렸을 거예요. 어떨 땐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확신해야 하는가? 그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말씀. 여러분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돼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입니다. 자, 15절 손으로 짚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저 보세요. 눈이 떨어지면 자꾸 딴 게 눈에 들어오고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이 다치면 마음도 다친다 그랬죠?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집중하시고 말씀 들읍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는 걸 증거하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변화가 일어난대요. 근데 그 변화가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변화됩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15절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바가 아람어인데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가 익숙한 분도 계실 텐데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배경과 어떤 삶의 자리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빠,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된 것 같고, 처음에는 교회 나왔을 때는 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 남들도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따라서 부르다가 나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호칭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을게, 그냥 스크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 주자거든요.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성령님 계신 거예요. 예수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게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 거죠. 호칭의 변화.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성령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그렇게 고백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라고 해보라고 하니까 막 덜덜덜덜 막 떨더라고. 막 사시나무 덜지 떠는데 그냥 떠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막 이렇게 막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두려운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영,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름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술의 호칭의 고백이 이렇게 변했다. 그럼 이거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야.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가? 그러면 내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을게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알게 해요. 성령님이 계신 거는요, 은혜를 알게 해요.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심지어 내 삶의 현장에서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우리 자녀가 이만큼 잘 자란 것을 볼 때에도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래요. 제가 이제 신발장 앞에서 인사할 때면 우리 최선희 성도님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느끼냐 말이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가슴을 그렇게 치나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을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나가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미워하면 자식이 닮는다고. 미워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 미워, 왜 저것 때문에 그렇지, 왜 저 사람은 그렇지. 계속 미워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닮는다니까.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내 안에 성령님이라는 거.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자주 인용하는 코리 텐본 여사님, 그분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나와가지고 용서하라라는 메시지를 들고 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코리 텐본 여사가 막 다니는데 그 책에 그 내용 나와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누나를 죽였던 그 간수가 와서
자기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자기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식으로는 그런 거죠. 아, 코레텐본 여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악수를 청하더라는 거야. 자기 누나를 죽이고 자기를 고문했던 간수가 한눈에 알아보고, 그 순간 어찌할지를 몰랐다는 코레텐본 여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그 코레텐본 여사님이 그래,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와요. 용서해라, 받아줘라. 그래서 코레텐본 여사가 손을 들고 그 사람을 잡았을 때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정말 그 간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코레텐본 여사의 놀라운 간증이고, 그 이후부터 코레텐본 여사의 그 독일인을 용서하자는 그 메시지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전후 패전한 그 유럽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은요, 이 마음은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굴복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의 그 예를 들려드렸는데, 이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나요, 여러분? 내 호칭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계시고요, 내 환경이 뭔가 막 얽힌 것 같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함께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내 느낌과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에 마귀는 자꾸 여기에 우리 감정을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환경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이 확신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100% 내가 잘못해서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참을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만한 일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요, 그때 이 구약의 그 예언을 듣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개념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은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땅에서 터지는 물,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늘 살았고, 막 그 구약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놀랍고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이 사람들 만나서 막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그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봤던 기적들, 그걸 볼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내가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이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면 이분들은 도리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내게 물어보지 않을까? 그거를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그 챕터에 이렇게 그 것들을 써놨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자기가 이제 만약에 천국에 갔다 그러면 다윗을 만나. 그럼 막 다윗에게 가가지고 물어봐요.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 거인을 때려 눕히고 엄청난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 때 어땠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야. 저기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느낌은 어땠어요? 정말 성령님이 당신 약할 때 힘을 주시던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요. 또 물어봐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소년을 막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어땠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엘리야가 또 자기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살린 그 소년이요, 결국 죽었어요. 내가 내린 그 불이요, 꺼졌어요. 그나저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령님이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해주시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덕일 때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요? 그 기분은 어땠나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늘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딱 물어보는 거.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에게도 물어봐요.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죠. 어떤 기분이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닐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엄청난 이적을 행할 때 무슨 놀라운 느낌과 기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그 높은 시내산을 맨날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특정 장소로 갈 필요도 없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어떤 은혜인가요?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늘 따라다녀야 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 느낌은 어땠나요? 너무 부러워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건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건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만 허락된 축복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살고 계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실까? 그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여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길을 모르고 헤맬 때, 내가 어느 길로 갈까 모를 때 길을 밝혀주시는데 그 밝혀주시는 그 길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없다, 안 계시다, 이게 결론이 아닌 거죠. 꼭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음성에 굴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